우리 지난주에 말씀 듣기를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버지, 또 작은 아들, 그리고 종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종들까지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었어요.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음악 소리, 풍악 소리가 들리고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 났냐? 그랬더니 글쎄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주인마님께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나 집에 안 들어가! 종들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달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종들이 가서 그 주인마님에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왜 이러냐? 들어가자고 달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전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탕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연거푸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정확히 말하면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맞아요.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탕자라면 지금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역시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그래서 집 나간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표면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여전히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려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집 나간 아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한들 혹시 우리가 이 큰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큰아들,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신경이라도 쓰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이 큰아들은요, 현재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섬겼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지금 읽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말하는데 각각 나눠줬다는 게. 그러니 작은 아들의 몫은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의 몫은 큰 아들에게 이미 각각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 집에 있는 것이 이미 네 몫인데, 지금 말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큰아들은요,
풍부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 수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부글부글했겠어요. 예, 모든 불행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에 관심이 돌릴 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니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열매들을 다 주시니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만 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것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것들, 온갖 것들을 다 주시니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로 그 중에라는 표현은 뭐야?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 아니에요? 이 진시황은 이거 찾으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죽었지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모르면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 뭐예요? 선악과는 못 먹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있으면 뭐예요? 선악과는 못 먹는데. 하나님,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선악과는 못 먹는데. 하나님, 생명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선악과는 못 먹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거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주었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은 잊어먹고 없는 것 금하신 한 가지에 그냥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기어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받은 것보다 없는 것에 우리의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불평하는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큰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큰아들이 보니까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시켰는데 광야에서 먹여 살릴 자신이 없으니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살려주시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라서 너희가 또 이렇게 되면 내가 그 길에서 너희를 죽일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요?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란 걸 이제 안 거예요. 아멘?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집을 짓고 그곳에 농사를 짓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산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축복은요, 그 부유함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사복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을 한번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였구나. 우리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사랑 자체이신 분이 어찌 사랑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멸시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악투성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그렇게도 혐오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의 냄새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참성이 많은 사람도 그 돼지와 뒹굴다 돼지의 그 똥냄새와 더러운 냄새가 막 코를 찌를 때 함께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은혜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29절을 보니까 이 큰아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는 이 큰아들의 이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통하겠습니까? 다 그 삶을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 지금 이 큰아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잔치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산 게 억울한 일일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면 억울한 일이세요? 이 큰아들이 지금 억울한 투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쉬는 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9시 반 예배 드리지만 또 9시 반에 딱 맞춰서 옵니까? 우리 성가대로 또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은 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섬기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남들은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이른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울하신 분, 오늘 내 3부 예배 성가대 했으면 조금 늦게 와도 되는데 2부 해가지고 지금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오늘 억울해서 죽겠는 분, 왜 주일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와 10일마다 돌아오지. 보통은 다 10일로 끊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3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게 7일마다 가지고 4번씩 드려야 돼. 나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큰아들은 성실하게 산 것이 지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습관이 돼서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 씨 아시죠? 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부잣집만 털어서 우리가 대도라고 한때 불렀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만 또 도둑질에 손댄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번 근래에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회개가 거짓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본인의 옛 그 불성실한 삶이 지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습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고 싹 사라지던가요? 우리의 옛 나쁜 습관들이 다 없어지셨나요? 성자처럼 되셨나요? 아니거든요. 보름 내 안에도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안에도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구나. 탄식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했고요. 그러니 불성실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좀 성실해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던 그 강도를 너무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싶다는 거죠. 자니 너 진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딱 천국 가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러우신가요?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막판에 죽을 때를 더 정확히 알면 그 전에 예수를 딱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죽으면 되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기회도 없이 딱 죽었을 때 천국 못 갈까 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강도가 천국은 갔잖아요. 그럼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텐데 천국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미리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내가 주님을, 이 좋은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겨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후회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니까 다른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본인은 그렇게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기껏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주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강도가 그래, 내가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막판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으니 내가 최고야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봤을 것인데 이거 후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강도가 분명히 그걸 아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성실하게 사신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2부 예배에 나온 것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주일이 7일마다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고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나오느냐고 9시 반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집에서 8시 반, 9시에는 출발하셔야잖아요. 저는 1부 예배부터 있기 때문에 6시 10분이면 출발을 하는데 우리 일부 성가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출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 멀리서 출발해서 40분 되는 그런 곳에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50분 되는. 그러면요 훨씬 일찍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억울한 일이 아니라, 손해본 일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를 못했어요.
동생이 가출한 후에 아버지는 늘 이 집 나간 동생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성실하게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었겠어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고민이, 아버지의 소원이 집 나간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밭일하는 대신에 그건 종들에게 시키고 본인은 이 집 나간 아들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집을 떠난 지 바로는 안 돌아와요. 가서 데리고 올려 해도 돈이 많으니까 안 올 겁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질 때쯤,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쯤 가서 동생을 달래서 데리고 왔으면 벌써 아버지의 마음이, 이 슬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본인이 정 못 가면 종들 많은데 그 종들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 보내서 가서 소식이라도 좀 알아보라고 했으면 그 종들이 소식을 알아와서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아들이 지금 도련님이 그 가져간 돈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해줬으면 아버지가 근심이라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한 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망명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늘 그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인데 죄 지은 건 죄는 미운데 이 아들놈이 그곳에 가서 남의 나라에 도망쳐서 그곳에서 사는데 건강은 한지 먹기는 제대로 하는지 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차렸냐?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하도 왕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큰 아들 수년을 함께 살았어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왜 요즘 아버지가 못 주무시고 자꾸 뒤척거리시는지, 왜 아버지가 늘 얼굴에 수심이 차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당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결정적으로 32절을 보면 아버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꼭 이 작은 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은요 3가지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 예? 그 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3번이나 연거푸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도 원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집 나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두 번째,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의 비유에서는 10절에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을 찾아왔어야 합니다. 정 그것이 안 되었다면 지금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최소한 그 기쁨에라도 동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심통이 나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떼쓰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는,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나뿐만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도 회개하고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 성장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처럼 애매한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 성장.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성장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기도를 작년보다 조금 더 하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했겠지, 내가 작년보다 오늘 성경 통독에 참여하니까 신앙이 그만큼은 성장했겠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1년 돼도 고기를 먹을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생일이나 돼야 고기 들어간 국물, 대부분 묵국인데 고기 하나, 두 개 이러있는 그런 고기국 먹고요. 무슨 특별한 날이나 돼야 고등어 반찬이 올라오고, 그런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고등어 반찬이 올라오면 아버지는 몸통을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꼬리 쪽을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는 생선은 안 좋아하시는구나, 물고기는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가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생선을 안 드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아버지는 비린내 나는 생선은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대하셨겠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가 너도 아이 낳고 살아봐, 이 말이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이 들어서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구나 효자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효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철이 듭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성숙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 보세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면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잔치를 벌여서 흥청망청 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세상 친구와 어울려서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큰아들은 그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나에게 알아달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느껴지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지,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